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
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40쪽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10월 1일 10월의 첫 번째 날에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을 세울 것인가에서 창세기의 여러 가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고 창세기 전체를 이제 이 믿음의 가정 세우기 시리즈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정 이야기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오늘 말씀 10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 야곱이 그렇습니다. 이삭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아버지의 복을 물려받은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 10절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납니다.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베르쉐바,
베르는 우물이란 뜻이고 쉐바는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7개의 우물이 뭐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상징이에요. 가는 곳마다 물을 얻었어요. 파는 곳마다 물이 터졌어요. 아버지가 주신 복, 아버지가 받은 복, 아버지의 복, 그게 브엘세바예요. 그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아들 야곱은 떠납니다. 왜 떠나야 하느냐? 아버지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주시겠지.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겠지.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겠지.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겠지. 아버지의 집만 의지하고 아버지의 재산만 의지하고 아버지의 능력만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아들은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 떠난다는 의미가 뭔가? 떠난다는 의미는 공간을 꼭 같이 아버지랑 안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복을 아버지를 의지하여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겠지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오늘 10절 보세요. 다시 아버지가 축복받았던 그 땅에서 떠나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이라는 말은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십자로, 네거리 이런 뜻이에요. 제가 브엘세바는 못 가봤는데 하란은 가봤습니다. 이곳은 아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상 숭배로 대표되는 도시예요. 글로 갑니다. 다시 거기서부터 할아버지가 출발했던 그 자리로부터 다시 출발하도록, 다시 떠나도록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깜깜한 밤이 돼서 그게 어딘지, 그곳이 어딘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가 져서 바깥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을 하나 가지고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는데 그가 그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여러분 보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축복의 사람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구하는,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군대 가기 전에 다리를 크게 다칩니다. 그 아버지가 부산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다리를 다치고 나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믿고 의지했구나. 그리고 그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부모를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세요. 꿈의 본즉 그래요. 원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보라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어로 힌내예요. 봐라, 주목해라, 또 시선을 여기에 고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복의 사람이 되려면, 축복의 삶을 살려면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는데 뭐에 고정되어야 해야 돼요? 뭐에 고정되어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느냐 복을 못 받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세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 사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못 바꿉니다. 사장이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시면 쫓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두 번째 13절 14절 보세요. 또 본즉 그래요. 역시 힘내, 보라, 주목하라, 또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라 그래요. 뭐예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거기서 딱 버티고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 그 보고에 따라 결정을 내리세요.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두 번째 바라봐야 되는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땅, 내 땅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가 탐내도 욕심내도 내 거 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잘나도, 그 직장 하나님이 주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기업 하나님이 주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14절 보세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즉 너를
복의 통로로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두 번째, 복을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복을 받죠. 땅을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땅도 얻지요.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분을 바라봐야 자손이 번성되지요. 또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게 뭐예요? 크게 부흥하는 거죠. 크게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귀하게 쓰임 받길 원해요.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길 원해요. 나를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에 여기는 보라 이런 말이 안 나오네요. 원어 성경엔 나옵니다. 세 번째, 여기도 힘내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보라 그래요. 그래서 세 번의 보라가 나오는 거예요. 보라, 주목해라, 시선을 고정해라. 뭐예요? 세 번째 고정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하고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이 땅으로 다시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나하고 함께 하시면서 내게 주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지 않아요. 엄마를 보지 않아요. 복 있는 부모도 자녀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완전히 맡기게 됩니다. 내가 얘네들 집 사줘야지, 얘네들 차 사줘야지, 얘네들 뭐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거기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럼 내가 삽으로 퍼줄 수 있는 걸, 내가 숟가락으로 퍼줄 수 있는 걸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퍼주실 수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죠. 어느 시점에 그걸 완전히 맡겨서 이제 부모는 뭐만 해요?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뜨겁게, 간절하게 양을 늘려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야곱은 그렇게 에서가 바라던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지만 진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하고 확인하십시오. 내 아들은 어떻습니까? 내 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며느리들은,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격증 열심히 따야지 보다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누구한테 부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을 살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삽니다.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삽니다. 나와 동행하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여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단독자로 서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배 드리기보다 가서 사람하고 작당하고 사람한테 가서 애원하고 사람한테 가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은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생기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삶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배우고 여러분의 손자들이 그런 삶을 배우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뭘 바라보고 있는지 주여 저희에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손주가 되게 해주셔서 손주들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 가정이 다 진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식구들 중에 사람을 의지하는 자 단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복 주시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변화가 반드시 저희 온 식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